자,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의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그 후에라고 하는 시점은 언제죠? 사울왕이 죽은 시점이에요. 사울왕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서 기도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내가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한 지역을 알려줘요. 그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에서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 이제 점령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도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서 이제 그것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힘들게 왔어요. 이 자리까지. 힘들게 왔고 이곳에서 이제 다윗은 유다 족속으로부터 자기의 혈통이죠. 자기 민족으로부터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아 유다의 왕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보니까 여기 이 소식을 어디까지 전하게 되냐면은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에요. 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사울의 시신을 갖다가 장례를 하고 잘 돌봐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 전령을 보내서 너희들 잘했다. 너희들 참 잘했다. 너희들 은혜를 받고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 충분히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이제 다윗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근데 이거 기억해라. 나 왕 됐다. 이제 사울 시대는 끝났고 이제 나의 시대가 도래했다. 7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유다 민족의 끝자락이죠. 그쪽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하나님께서 왕을 이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멀리 돌아서 와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좀 신기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리가 언제예요? 그의 아주 어렸을 때예요. 10대 때예요. 10대 한 중반 정도. 여러분 아주 어려서 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면은 바로 이거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만 해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나서 12월 달에 있고 나서 보통 2개월은 바뀌는 그 과정이고 이제 2월이 지나서 이제 취임식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딱 이제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딱 이제 당선이 되면 현직에 있는 대통령은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새로 이제 국민에서 뽑힌 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가장 이제 권력자로 이제 부각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일찍이 청소년기에.
그럼 여러분 좀 바로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을 끌어서 그 시간도 그냥 다윗이 어느 공간에 이렇게 숨죽여 있었던 게 아니라 될 듯 말 듯 하면서 자기의 목숨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억울한 거죠, 그것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드디어 왕위에 올랐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의 이 지점, 이런 지점들을 꼭 확인해야 된다고 봐요. 구약의 이러한 패턴,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심어볼 만해요. 그분이 33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분이 막 태어나서 잠깐 있었던 이야기와 그리고 30살 이후에 3년 6개월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지,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30살이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을 잘 안 합니다. 물론 이제 그가 12살 때,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그 변론을 했던 장면이 잠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30살이 돼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거에 비하면 정말 그건 점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혹자들은 그 기간에 예수님이 인도에 가셔서 저기 그 석가모니의 그 고행을 통하여서 얻었다. 이 불교인들은 그렇게 또 주장하기도 해요.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인도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불교에 대한 어떤 신앙을 득도하고 왔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뭔진 모르지만 근데 이렇게 시작하면 좋지 않나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시작할 거라면 진짜 30살에 성인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만 딱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면.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안 하세요. 아기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역하는 방법이 합리적이져 보이지 않아요. 융통성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요. 왜 꼭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으셔야만 했는가? 왜 다윗을 뱅뱅뱅뱅 돌리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씨 뿌리는 이 추수하는 비유를 이 13장에서는 지금 비유 가운데 있습니다. 다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자, 여러분, 씨를 하나 뿌립니다. 우리가 씨를 보통 언제 뿌리죠? 겨울에 씨 뿌리는 사람 없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가을에 추수해서 종자씨를 준비해 놓고 그걸 잘 두었다가 언제 그것을 파종을 해 뿌리죠? 바로 봄이에요, 봄. 봄에 씨를 뿌리면 그것이 바로 2, 3일 있다가 바로 자라지 않아요. 씨라는 것은 여러분 그가 땅에서 겉씨가 썩어지고 그 안에 싹이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 가지 혹한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다 그것을 버텨내요. 드디어 아주 강한 햇빛을 받고 튼튼해져서 영양분을 더 빨아먹고 드디어 가을이 돼서 드디어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뭐가 등장하죠? 가라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누가 뿌려놓은지 모르지만 오늘 보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렇게 이제 하면서 등장하는 거죠.
그때 이제 여기 보니까 종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피들이, 이 가라지들이 생겼는데 이걸 지금 거둬드릴까요?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가만두면 언제죠? 나중에 추수할 때. 그 추수 기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계획하고 약속한 것. 그 시간에 내가 거둬드리겠다. 그리고 그때 거둘 때 이 가라지를 묶어서 밖에 불태우고 하나님의 이 알곡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단순해 보이는 논리이지만 여기서 시사해 주는 것은 이건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곡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알곡이고 곡식들로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크게 착각하냐면은 당장 내일 내가 알곡이 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저 가을을 기다리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죠? 가라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죠? 가만두어라. 그 가라지와 여러분들이 싸운다는 의미가 뭐죠?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하나님이 지금 당장 걷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여러분들이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다윗의 곁엔 누가 있었죠? 항상 사울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왕이 되기까지 사울이 그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또 그 주변에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일상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당장 알곡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곡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해 가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과정들은요, 여전히 가라지 속에서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부여받은 자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깊숙이 하나 배울 수 있는 건 뭐죠?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멋들어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린 만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어쩌면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 예수님이 살고 있는 시대와는 전혀 시대적으로 달라요.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처럼 먹을 것 때문에 우리가 애걸복걸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느 자리일까요? 시대를 분별하고 바르게 구분하고 이 풍요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 그거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 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어간에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 4장 13절부터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다윗은 점점 더 성숙된 자리로 갑니다.
어떤 걸 통해서요? 그의 옆에 가라지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제서야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제 천천히 배워갑니다. 그리고 자기 일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라신 그 땅을 순종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들 가운데 오늘 중요하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나옵니다. 아직 이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경원 성도님, 또 여기 우리 김현 집사님, 우리 여기 다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같이 인정하고 나가셔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합니다. 이 완결형이 아니,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바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당장 모든 것을 다 승리하고 이루고 있다. 그런 교만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 땅에 막 태어나서 처음부터 뛰어다니고 처음부터 점프하고 그런 아이는 없어요. 뛰어다니는 거는 서너 살이 지난 다음에, 뛰는 것도 그 이후에, 그리고 더 성숙해서 더 여러분 어른처럼 외부의 어떤 공격과 위험이 몰아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이제 더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목표로 삼아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누구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그 지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14절도 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빨리 어린아이의 기질들을 벗어놓고 어디로? 어린아이의 기질, 가장 많이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에요. 이게 뭐죠?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대화하는 것,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면 과감하게 무시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과감하게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빨리 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롭지 않아요. 여러분 잘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른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조금만 분노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팽 하고 삐지거나 크게 화내고 서로 싸우기 일쑤죠. 어른은요. 들어도 못 들은 척, 못 들어도 들은 척 하면서 그렇게 점잖하게 가는 것이 어른이 되는 거죠. 그것이 성숙한 자리예요.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 자리라고요. 더 어른이 되어주고 더 크게 자라주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가 그 지점에 우리가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한다? 자라가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거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자리예요. 알아요. 아직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다라는 것. 우리가 매일같이 넘어지고 좌절하면서 이 어린아이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어도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보인다는 것 압니다. 뭐 저도 때때로 그러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싸우셔야죠. 거기서 자포자기하시면 안 되고 싸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나가는 근육을 길러내셔야죠. 그 힘을 길러내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15절에 나오냐면은
예전에 신자 때 맨 처음에 우리가 섰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도둑질을 끊게 하시고 욕을 하지 않게 하시고 뭘 자꾸 내 인생에서 이제 끊어내는 것에 대해서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한 기쁨과 선물을 주세요. 근데 나중에는요, 어떤 자리를 하나님이 몰고 가시냐면은 참고 인내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요구하시고 훈련해 가세요. 더 깊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내가 하지마,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잘못된 거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도 개입하시고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개입할 거예요. 그래서 뭘 끊게 하고 뭘 안 하게 하고 그게 여러분 시작이라면 그 다음은 더 높은 자리를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사랑이라는 걸 요구하세요. 인내라는 걸 요구하세요. 참는 것을 요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내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신실한 성품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 지점에서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 간에 무엇을 요구하고 어느 자리로 가는지 내가 아직 알곡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추수가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행인 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알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알곡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가라지의 유혹을, 가라지의 힘을 기꺼이 이기고 우리의 원수의 힘을 이기고 알곡이 되어서 그분에게 우리를 내어드릴 그런 준비를 하시고 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훈련을 받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건 뭐냐? 다윗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넘어짐과 얍삽함과 실수와 실패가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더 성숙의 자리,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그 신앙의 여정을 다윗은 궁극적으로 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그를 붙잡고 일하시고 있는 모습이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분은 유효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단 한순간 놓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우리를 지금도 단 한순간 놓지 않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 속에서 우리가 알곡이 됩시다.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내어드릴 준비를 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알곡이 된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라는 걸까요? 부자가 되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참고 인내하고 사랑과 따뜻함을 우리 안에 채워나가는 거죠.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추수하는 그날, 주님, 제가 이렇게 알곡되어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이 깊고 넓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